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6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5장 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봉독합니다. 1절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자, 이어지는 말씀은 삼손이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보복을 하게 되는지 보여줍니다. 4절입니다.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되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휘에 가득한지라. 마지막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적개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2001년 9월 11일에 발생했던 미국 뉴욕의 110층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과 워싱턴의 국방부 건물에 대한 항공기 동시다발 자살 테러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 3,000명 이상이 숨졌고 경제적인 손실은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이며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서 긴급하게 400억 달러를 지출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에서 한 개인이나 단체가 조종하는 세력이 한 나라를 공격하여 막대한 피해를 주는 현대판 이상한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제가 지금 오늘의 말씀과 관련하여 이 9.11 사건을 일으킨 이 전쟁에 대해서 긍정하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오늘의 말씀에 적용을 위한 한 가지 특이한 예로서 이제는 한 개인이 한 나라를, 한 단체가 한 나라를 상대하는 이상한 전쟁이 되었다는 것을 한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갑자기 이 9.11 사건이 떠오르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한 지 약 40년쯤에 삼손이 태어났고 삼손이 청년기에 사사로 등장했으니까 적어도 한 60, 70년이 지난 즈음에는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블레셋에게 저항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무력한 상태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단적인 예가 나오죠. 삼손이 블레셋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에담 바위 틈에 머물러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그때 유다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전쟁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신들의 사사인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에게 넘겨주는 그런 모습에서도 보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블레셋의 무력한 종이 되어서 스스로를 얽매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 시대를 우리가 능히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대항하여 전쟁에서 구원할 그런 여지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삼손이라고 하는
한 나시린을 태어나게 해서 이 괴력의 사나이 삼손을 통해서 나라 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한 개인이 한 나라를 상대하는 전쟁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건지시며 여전히 자기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의 말씀의 그 발단이 삼손이 지금 엄청난 블레셋 진영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데 이 일의 사건의 발단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삼손이 결혼식 연회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냈고 그들이 알 방법이 없자 삼손의 아내를 위협하고 협박해서 그것을 알아내어서 마쳤다는 말을 했지요. 삼손이 여기에 대한 분을 품고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얼마쯤 후에 밀을 거둘 수확철이 되었을 때쯤에 삼손이 이제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처갓집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럼 이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선물로 준비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아내 침실로 들어가려고 하노라 하니까 그 장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삼손을 밀어내면서 아니라 나는 네가 그를 이제는 싫어하는 줄 알고 박대한 줄 알고 그를 너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노라 하면서 뭐라 합니까? 그녀의 동생이 더 아름답지 않냐? 그러니 너는 그 동생과 다시 결혼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삼손이 자기의 아내를 장인의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 마음의 분이 끌어올랐습니다. 처갓집에서 받은 이 모욕에 대해서 삼손은 어찌 보면 개인의 모욕이고 개인의 그 복수심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7절 말씀에서 내가 이 원수를 갖고야 말리라 하면서 엄청난 사건을 일으켜요. 이것 보면요, 삼손은 개인 그 처갓집에 대한 개인의 어떤 단지 그 복수심, 그 원통함,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다 보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의 빌미고요. 평소 블레셋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는 것에 대한 원통한 마음과 거기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자그마한 처갓집으로부터 당한 모욕에 대한 그런 복수심이 분노가 이렇게 민족적인 그런 감정으로 폭발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삼손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처갓집에서 당한 이 모욕에 대한 분풀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번에는 내가 이렇게 하여도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원망할 수 없으리라 하면서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가지고 그 여우와 여우의 그 꼬랑지를 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50개의 횃불을 준비해서 꼬라기 사이에 다 끼고 거기에다 불 붙여가지고 이놈들을 다 블레셋 사람들의 그 지금 밀수확기가 된 밭으로 막 다 몰아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밀뿐만 아니라 각종 곡식들과 여기 보니까 감람나무와 또 여러 가지 포도의 그 열매들까지도 이 생각해 보세요. 여우 2마리씩 꼬리를 묶어서 거기에 횃불을 끼워서 불 붙여 보냈으니 이놈들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날뛰면서 얼마나 막 블레셋 진영의 그 중부 평원 지역의 곡창지대를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놨겠습니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삼손은 이 막대한 블레셋 진영에 대한 그 손해를 끼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8절 말씀 보기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많은 블레셋 사람들의 그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죽이고 그는 유다 지파가 국해 있는 에담 바이틈에 가서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때를 이루어서 유다 지파에 속한 레히라는 그곳으로 올라와 진을 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바짝 겁을 먹고 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은 조건으로 타협을 보는데 뭡니까?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에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결의를 하고, 그들이 유다 지파 사람 3,000명이 삼손을 결박하기 위해서 에담바의 틈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스라엘이요, 그 당시에는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지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없이 얼마나 그들이 비굴하게 되었는지, 자신들의 구원자이며 자신들의 사사인 삼손을 스스로 묶어다가 바치는 정도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보고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삼손이라고는 한 나시인을 통해서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다 지파 사람 3,000명이 삼손에게 가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피해를 주니 어떻게 하겠느냐, 단지 너를 결박하여 넘길 뿐이라 해가지고 삼손을 새 밧줄로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지요. 근데 이것은요, 사실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 삼손이 한 전략이었어요. 자신이 그렇게 결박되어 나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막 삼손이 결박되어 잡혀왔다가 좋아할 때에 삼손이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그 강력한 영이 임하여 그가 마치 불탄 삶이 풀어지듯이 그냥 결박을 풀고 튀어나가면서 나귀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이는 어마어마한 괴력을 발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원수 블레셋에 대하여 삼손이라고 하는 한 사나이를 통하여 구원자로 사사로 삼아 역사하실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가 너무 장황하게 말했어요. 한마디로 핵심적으로 말하면 뭐냐, 삼손의 마음에서 끌어올랐던 원수 블레셋에 대한 적개심, 이 원수를 갖고야 말리라라고 하는 그 적개심이 단지 자기 처가집에서 당한 모욕,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도화선이고 하나의 점화점에 불과해요. 평소 블레셋에 대해 압제를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그 원통함과 그 분함과 그 억울함이 마음에서 끌어올라 폭발되어지는 것이죠.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받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 거룩한 분노가 떠오르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울왕 시대에 똑같이 골리앗을 앞세우고 쳐들어왔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꼼짝 못하게 떨게 만드는 그 사건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아버지가 이 형들에게 가서 먹을 것 갖다 주라고, 또 형들이 어떤 안부를 좀 갖고 오라고 보냈을 때에 그가 진영에 도착해서 이스라엘이 막 벌벌 떨고 있고 골리앗의 막 협박과 유혹과 모욕의 소리가 그 진영에 쩌렁쩌렁 울리는 것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끌어올랐던, 이제 17세밖에 안 됐어요. 약간 17세의 다윗의 마음에 끌어올랐던 거룩한 분노.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우리 나라가 왜 이렇게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에게 이렇게 압박을 당하고 그 협박 앞에서 그 떨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 거룩한 분노가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고 죽여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동일한 맥락으로 삼손의 마음에서 끌어올랐던 그 원통함과 분노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이 원수를 갖고야 말리라라고 15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삼손의 거룩한 분노와 적개심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마음에 끌어오르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원수 블레셋을 향하여 표출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움직이고 그로 하여금 위대한 행동을, 용감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사상, 이념 또는 그가 가진 어떤 특별한 동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 마치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완전히 장악되고 덮여있는 것처럼 죄와 사탄 마귀의 문화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죄악의 문제 때문에 눌려있고 고통을 받고 있는 이 현실의 안에서 과연 우리 마음속에는 소년 다윗의 마음에 끌어올랐던 거룩한 분노처럼, 삼손의 마음에 끌어올랐던 거룩한 적개심과 분노처럼 우리는 마귀와 사탄, 이 죄악의 세상을 향하여, 이 죄악의 문화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죄 때문에 이리저리 치이고 고통받고 괴로움 당하는 이 현실에 대하여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분냄이, 거룩한 분노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영적 전사가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삼손과 블레셋의 개인과 나라의 전쟁의 이야기를 단지 하나의 흥미진진한 그 시대의 하나의 스토리 이야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 이 나라의 백성들을 향한 거룩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된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세상과 악의 세력에 대하여 끌어오르는 분노가 기도로 승화되어 하나님의 전사로, 천국의 용사로, 영감한 용사로, 기도의 용사로 나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하면서도 그것이 당연한 듯이 생각하고 심지어 자신들의 사사이며 구원자인 삼손을 절박하여 블레셋에게 바치고 있는 이스라엘의 비굴한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며 나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어느덧 세상은 죄와 마귀의 세력에 점령이 된 듯이 어느 것 하나 거룩한 영역이 없을 만큼 죄로 덮인 세상의 이 약한 모습을 보면서 주여, 삼손의 마음속에 불타올랐던 거룩한 복수심으로, 거룩한 적개심으로, 내가 이 원수를 갖고야 말리라는 정신으로 우리도 주님의 나라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깨어있는 영적 전사,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이 약한 새들을 한탄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